우리 시편 28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저 1절 안에 다윗이 참 곤경,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앞에 나의 반석이여,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요동치면 사람은 정말 불안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지진이 났을 때 본인이 4층에 있었답니다. 4층이 낮은 건 아니지만 요즘 몇십 층씩 되는 이 고층 건물들이 많은 세상에서 4층은 그렇게 높은 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목사, 4층인데 지진이 나는데 의자, 또 책상, 걸려있던 물건들이 자기에게로 다 막 밀려오고 자기도 막 이쪽 저쪽으로 밀려가는데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지진이 공포스럽죠. 그런데 그 지진이 공포스러운 것은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면 공포스럽지 않겠죠. 지진이 공포스러운 것은 그 진동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요동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족 구성원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가정이 요동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동친다. 또 참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 자신이 꿈꾸면은 90% 이상 그 근처에 도달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때 세상도 마치 도와주는 듯 느껴져서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약간 좀 속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아주 큰 중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삶의 모든 지경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요동친다. 다윗이 지금 뭔지 모를 요동침에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가정사이거나 참 복잡한 가정사였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임금 사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장인이 시골 촐로가 아니라 그 시절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었으니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정리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압불사, 자신의 국민 99.9%가 자기를 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수백만의 인구 가운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달랑 600명 뿐이었으니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정말 수치스러운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권력을 뺏으려는 자식도 잘한 건 아니지만 애비가 얼마나 시덥지 않은 애비였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겠냐. 참 말이란 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망갈 때 온갖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유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정이 요동치면 보편적으로 사회생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전쟁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적들이 또 다윗의 아주 강력한 어떤 공격, 또 흔들림, 요동치는
어떤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28편을 보면은 이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3절을 읽습니다. 28편 3절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나이다. 야, 이거 말로도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적들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간구 속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8편에는 적들로 인한 절규와 간구와 눈물과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그 눈물과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떤 격려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행위는 몸부림과 간구,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반석이 될 수 있다. 반석은 요동치지 않는 것이고 방패는 적들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절규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9편 우리 밑으로 내려서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편 29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레바논 백향목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우리로 말하면 참 좋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이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우리 집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었다, 이런 말이 상징적이죠. 좋은 재료, 부러워하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도 하나님에게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어떤 요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길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정신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시편 28편 29편을 보면 다윗의 정신은 아주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28편이나 29편이나 다윗의 시대에 등장하는 주된 정신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철저한 하나님을 바라는, 해바라기 가면 해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정말 주를 바라보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아주 명백하고도 단일화된 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의미도 같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 달렸으니 도움을 구할 대상도 아주 명료합니다. 괜히 헤매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요령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돕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니까 다윗처럼 인생이 명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으로 권모와 술수를 발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렸는데 아주 명백한데 다른 곳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다윗에게는 한시 안에 절규만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1절에서는 눈물로 시작하는데 끝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메어 달리고 하는 동안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뜨끈뜨끈 데워지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달렸지. 그렇지, 하나님께 달렸지. 하나님께 달렸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뭐 내가 잘못했으면 좀 꾸중하시겠지만 결국은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다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이 다윗의 정신은 고난이 절대로 이 사람을 침체로 몰아가지 않는 또 다른 특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일 만큼 완전히 나의 아버지라면 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못하니까 반대로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달렸다. 우리 아버지가 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아버지가 한테 내가 좀 죄송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 뭐 꾸중 속에서도 막 나를 질책하시는 그 핏발선 그 눈빛 속에서도 그 눈빛 속에서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어떻게 돼? 자네 아버지에게 달렸어. 우리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게 이게 참 내게 안 달렸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이 결정권자가 우리 아버지라면 이것이 다윗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야 할 곳을 명백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단대 안 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으로 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정신이 다윗에게는 독특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겨싸고 짓밟아도 다윗을 완전히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정신이 그를 또 일어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정신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윗을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일성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도 복 안 주면 이상한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을 겪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늙으면 죽음과 붙어 있다는 것도 고난이고 처녀 총각은 또 그때의 고난이 있고 또 결혼하면 또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자녀가 태어나면 행복하지만 자녀를 기르는 그 나름대로의 또 고난이 있고 나름대로 다 각자는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이든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자 날주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신치기의 복음을 말하면서 말하는 도중에 바울이 하는 말이 독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구원의 은혜의 신비를 알지 못하게 되지 않기 바란다.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예, 배움이 있지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성장이 아니라 인간됨을 가르치는 것이 배움인 거죠. 많이 배워서 그 배움으로 자기를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해하고 자학하는 방식이 된다면 그 배움은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다가오는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엉망이 됩니까? 온갖 소란스러운 교회를 가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무슨 그런 해결책이 또 그렇게 다양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2 더하기 2는 4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2 더하기 2가 늘 4 같지만 믿음 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물고기 5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한 명이 먹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2 더하기 2가 3일 때도 있고 2 더하기 2가 0일 때도 있고 2 더하기 2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간의 지혜로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지혜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 본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인생 난제를 해결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자식을 기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인생을 헤쳐나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늙어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죽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지요? 오늘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비극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나 다윗과 좀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 다윗 전임 임금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이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울의 부하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같은 시절에 같은 햇빛 아래서 같은 공기로 숨 쉬면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런데 사울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펄럭이는 인물이죠.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다윗과 사울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실 때 껍데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자 날주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이 세다, 블레셋이 강해서 안 그래도 지금 참 힘겨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부하들이 자꾸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사울의 마음에 요동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반석을 찾을 만큼 요동스러운 것처럼 자, 인생에 요동이 왔어요. 요동이 왔을 때 사울이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다윗 같으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적들은 강하고 나의 부하들은 나를 버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기도 모드, 절규 모드, 적이 세든 내 부하들이 도망가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시편 28편을 그 뒷구절에 붙여 놓아야 하겠죠. 이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은 자기 인생에 요동이 다가왔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할 때 다윗은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거, 자기 지혜로 인생의 난제를 헤쳐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지혜는 성경이 금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돌파하려는 지혜입니다. 아, 지금 성경이 뭐 중요해? 지금 말씀이 뭐 중요해? 지금 똥줄 타는데 지금 이 머리는 이때 쓰라고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컨디션입니다. 다윗도 지금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울도 지금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주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1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이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나이다. 다윗의 시, 그 패러다임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절규의 모드로 들어갔다면, 이 사울은 지혜의 모드로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 제물은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은 내가 구별한 레위인들에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통과해볼, 지금 급합니다. 급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제사를 집도하겠다. 사울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임금 아니냐, 빨리빨리 다 와라 해서 사울이 급조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해서가 아니라 부하들이 흩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가 흩어지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든 적들이 더 강하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데 반해서 사울은
자기의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예배를 급조해서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버리셨나이다. 껍데기는 제사인데 겉으로 보면 아이고 사울이 참 믿음 좋네, 사울이 예배를 잘 드리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해서 제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를 했으니 하나님도 자기의 삶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이 임금 사울은 반대편으로 하게 됩니다. 뒤로 내려오셔서 성경 말씀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방금 시편 28편 29절을 우리에게 남기는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급조한 제사를 집도한 이유가 적은 세고 당신은 지금 안 오고 제사장 사무엘 그 다음에 내 부하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비록 성경은 금하지만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무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사울이 한 게 별게 아니라 자기가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도망가고 적들은 세니까 부하들 못 도망가게 부하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급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사울이 만일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 적들은 강하고 적들에 두려워서 또 제사장께서 오지 않으셔서 부하들은 많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힘이 없지만 지금은 더 힘이 없습니다. 적들은 더 강해지고 있고 부하들은 더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저는 더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28편이 사울의 시였다면 얼마나 멋진 생애가 되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시편 28편은 사울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에 난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아니면 자식을 위해 걱정하든 자기 몸이 아니면 부모의 건강을 위해 걱정하든 먹고 살기 어렵서 그걸 걱정하든 먹고 살면 남한테 미래를 불안해하든 다 인생은 나름대로의 짐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짐이 있고 바울에게도 짐이 있고 오늘 사울에게도 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고 길선주, 주기철, 스펄전 다 인생에 짐이 있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짐이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12아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유다에게도 다 짐이 있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으면 이상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도 짐이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게도 짐이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짐이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 짐, 여러분도 목사도 짐이 있고 짐이 다 있습니다.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해결자가 하나님이고 사울은 자신의 지략입니다. 오늘도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됨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나누셨습니까?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서면 질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드리는 게 뭐가 그래 거추장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쟁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그 모습대로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뭐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난제가 다가왔을 때 좋을 때만이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가 이때가 진짜 골든벨을 하나님 앞에서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입을 툭 튀어나와 원망하고 그동안 또 어떻게 할까, 또 사람들 해결책, 술수, 권모 뭐 이런 것 다 뒤적거릴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윗 흉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떠나서 하나님께 달린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방패와 해결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껍데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원하시는 주님,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메어 달린다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다윗의 길을 꿈꿉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